설교 말씀할 때는 아멘을 안 하셔도 되는데 찬양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드리는 최고의 헌정, 제가 아는 것은 찬양 다 아시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기도에 공감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2부 찬양대회는 더 아멘 하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는 2부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별로 동의하시지 않으시군요. 3월이 되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준비하잖아요. 초등학생을 준비하는 아들이 학용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필통에다 연필을 넣으면서 2살 위에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필통에는 연필 말고 뭘 넣냐?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연필도 지우개도 넣는데 선생님 몰래 먹을 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까가 주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 많은 기적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고라심과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님이 참 이 동네를 향해서 많은 욕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욕을 먹는데 이 두 지역에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행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이었습니다. 성서 지리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100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띠로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갈릴리 주변에서만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주요 사역지 가운데 하나가 이 고라신과 베세다인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 특별히 베세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볼 만큼 보았고 치유 사역도 볼 만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과 비유가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라신과 베세다가 타락의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비교된다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쁠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칭찬하신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제자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먼저 21절, 22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그 앞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돌아온 때입니다. 전도한 다음에 돌아온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막 기뻐하면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21절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혜 있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를 한 8년 반 했습니다. 거기가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석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참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지, 저분들이 참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갖고 있어서 단순하게 열심히 순진하게 공부하셔서 그렇게 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지혜와 슬기로, 지식과 슬기로, 세상적인 슬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주님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도 항복하는 능력을 본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반면에 24절에 기록된 사람들,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슬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지혜와 슬기가 많은 사람은 당시의 임금이나 통치자나 선지자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던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가까운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데 그 욕하는 게 잘못됐어요. 비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서 좋은 사람과 예수 믿는 나쁜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쁜 사람과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과 비교를 해야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나쁜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이 덜 나빠요. 덜 나빠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교도소에 가서도요, 보면은 예수 믿었던, 나쁜 놈과 예수 믿지 않았던 나쁜 놈과 누가 더 나쁜가? 그래도 예수 믿었던 나쁜 사람들은 거기 가서 회개를 한다니까요. 세상의 비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비유를 할 때, 어린이 비유를 말할 때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함, 순수함, 맑은 영혼, 그 다음에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절대 의존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해서 학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의존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잡은 사람은 비록 고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칼싸움을 했습니다. 실제 칼로 한 건 아니고요, 나무 잘라서 칼싸움을 했는데요, 칼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칼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튼튼한 나무가 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칼이 아주 튼튼한 나무로 만들 때 그 칼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칼싸움하다가 칼이 부러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제재소 아시죠? 제재소에서 나무를 얻어오셨는지 칼 모양으로 정말 근사하게 튼튼하게 칼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폼도 맞지만 다른 나무, 다른 칼을 다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내 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언제나 최고였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버지를 최고인 걸 아는 분,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아버지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확연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아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쫓아다닌 거예요. 아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기적도 하고 예수님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놀라운 일도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순간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배신자도 생기고 주님을 파는 자도 생기고 모두가 제멋대로 살아갔지만 적어도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이를 못 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카톨릭의 그 분위기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할 당시, 지금부터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비록 서양이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약 5% 정도가 그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5% 정도가 그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95%는 그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5%에게는 그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놀라운 권리가 주어지는데, 놀라운 의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 5%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권력자들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자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제들조차도, 목사조차도, 지금으로 하면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지만 95% 시민들에게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를 어떻게 말하냐면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죄값을 치러라,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전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의 천주교에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값을 치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성물을 멋지게 세우죠. 이걸 머리가 좋으신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실컷 저지르고 성물 하나 세우면 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럼 어디 가요? 전쟁에 나갑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에 나갑니다. 아, 나는 가난한데 죄가 많아, 이 죄를 씻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지순례를 합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성지순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오는 겁니다. 배 타고 오는 겁니다. 그 성지순례를 한다고요. 정말 거짓골로 하고 한다고요. 그래도 보속의 개념이 해결 안 되니까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하든 면벌부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면죄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도 면죄부에 반대하는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봅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죽는 사람을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고민 가운데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걸게 됩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종교개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치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무려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00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다를까요? 한국교회도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닫고 있고 우리의 눈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켜야 한다고 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염이 시키거나 하나님을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뒤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조직과 교회가 주는 그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있는데 깨닫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에 치면, 유튜브에 최성봉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린 친구라 제가 친구라고 감히 부르겠습니다.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하는 2011년,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11년 그 노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떴습니다. 근데 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친구는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아빠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학대받고 선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그러니까 5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5살 때 뛰쳐나올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그리고 그 2011년에 코리안 갓 탤런트 그 TV에 나오기까지 그때가 2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으니까 무려 약 한 20년 정도를 혼자 살았어요. 삶이 짐작이 되시죠? 20년 동안 5살에 나와서 20대가 중반 될 때까지 혼자 살았으면 껌파리, 구두 닦기,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험한 것은 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 잤을까요? 화장실에서도 자고, 계단 아래서도 자고, 처마 밑에서도 자고, 그렇게 잤어요. 그 친구가 껌팔로 구두 닦으러 다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다 무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술집 같은 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제가 귀하게 본 것은 그 아름다운 청년이 갖고 있는 소리통이 미성이라든가 소리가 좋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험한 곳에서 자랐으면서도 진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았을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자를 알았잖아요. 지금 문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자를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 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냈어요. 은혜. 놀라운 은혜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 별거 없어, 우리 가운데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 예수님 몰라도 돼,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인자하심을 발견해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인자하심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자가 계시를 받은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를 우리가 복된 눈이다, 복된 귀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많은 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일생 가운데 정말 제대로 복된 눈과 복된 귀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다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